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며칠째 계속 보고 있죠?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아주 많이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기도이지만 또한 가장 오해하기 쉬운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또 공부하고 또 나에게 적용해 볼 때 오늘 이 특별 기도회가 더 깊고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 기도를 물어보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11장 1절, 우리가 5절부터 읽었지만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습관처럼 하셨던 그 기도를 마치시고 나올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와서 뭐라고 요청했어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부터 3절, 4절까지 그 유명한 기도, 무슨 기도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세한 기도는 우리 마태복음에 우리가 매일 금요 예배나 끝나고 하는 기도, 주기도문의 원문 전체는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이 가장 길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본문을 기도하지만 2, 3, 4절은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요약하여 예수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5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아주 잘 쓰시는 표현이 있죠. 바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 근데 5절에서 13절까지 이 기도 주된 내용은 소위 말하는 간청하는 기도였습니다. 간청하는 기도. 친구가 여행 중에 밤중에 찾아와서 달라고 하는데 주기 싫지만 간청하니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1절 말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독사, 뱀을 주겠느냐. 12절에 알을,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독이 있는 전갈을 주겠느냐 라는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어제도 본문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안에 숨겨진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딱 봤을 때 어떤 말이 가장 확 와닿으세요? 간청함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구나,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구나, 끝까지 기도하면 되는구나. 내 열심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오래 하는 것, 많이 하는 것, 이러한 기도에 나의 어떠함이 있으면, 나의 기도한 행위와 노력과 정성과 치성이 들어가면 응답받는구나라고 이해한다, 오해한다?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어제도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기도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기도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개념을 하나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할수록 받는다, 간절히 기도할수록 얻는다 라고 생각하면요, 이러한 신앙을 우리 여러분 잘 아는 표현 중에 무속신앙이라고 있죠. 무속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열심히 내가 기도한 만큼 신이 감동하고 하늘이 감동하여 뭔가 해준다라는 표현은요, 우리 이 조선 땅, 대한민국 조선 땅이던 오랫동안 내려온 무속신앙의 개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 특히 한국 기독교가 이 무속신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물론 우리 한국 기독교에만 여러분 새벽기도 있죠? 네? 한국 기독교에만 금요 철야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에만 기도원이라는 게 있죠. 전 세계 전 나라 중에
새벽 기도, 금요 철야 기도, 기도원이라는 문화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한국 아니죠. 일본도 없고 중국도 없고 러시아도 없고 미국도 없고 뭐 유럽도 없어요. 그럼 왜 우리나라가 이런 문화가 있느냐? 그게 바로 오랫동안 가져왔던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상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내가 열심히 치성 드리면 신이 감동하여 응답 준다라는 그런 무속 신앙적 개념이 들어와 있지 않나 우리는 조심히 봐야 됩니다. 물론 유리하고 장점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그러나 그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나의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계획보다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 무속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속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무속신앙의 가장 큰 기독교의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무속신앙에는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대상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대상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저희 고향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 지금 살고 계신 강원도 속초 있죠. 속초 보면 큰 설악산이 있잖아요. 예, 한 번씩 가보셨죠? 울산바위도 있고 뭐 대청봉도 있고, 이 설악산에 올라가 보면요, 사실 제가 거기서 오래 살았지만 사실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가보면요, 그 뭐 흔들바위 이런 거 있잖아요. 흔들바위, 대청봉 뭐 이런 바위 옆에 보면요, 놀라운 게 있는데 뭐냐면, 정말 이거 사람이 세웠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놀랍게 돌들이요, 아주 높은 이렇게 탑을 쌓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돌이 이렇게 탑을 쌓고 있어요. 그 옆에 보면 밤새 피어놓은 초가 촛농이 떨어져서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촛농으로 얼룩져 있는 것을 아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 가봐서 또 설악산 뭐 관리국에서 뭐 제한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돌탑은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꼭 설악산에 안 가도요, 여기 뒷산에만 가봐도 그래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 뒷산에만 가봐도 중간중간 이렇게 돌을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이렇게 왜 쌓아놔요? 네? 누군가가 밤새 기도하면서 초를 피워놓고 돌을 쌓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돌을 쌓고 그렇게 밤새 촛불을 태워서 기도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님이 누구예요? 혹은 바다신한테 기도하나요? 아니면 이 산의 산신령님한테 기도하나요? 아니면 뭐 바위한테 기도하나요? 정확하게 무속신앙은 기도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대상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무엇이 중요해요? 나한테 복이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나한테 복이 더 오려면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더 뜨겁게 그들 나름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무속신앙과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간절함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기도하는 나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예요. 대한 김현욱교가 아니고, 대한 성일교가 아니고, 대한 예수교예요. 모든 종교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뭔가를 얻어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모든 성경에 또는 모든 예배에 그리고 신실한 신앙인들이라면 반드시 내 자아보다, 내 삶보다, 내 어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의 기도의 목적은 나를 위한 거지만, 기독교의 기도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만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누구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여전히 무속신앙인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큰 꿈이 있으니까 꿈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는 내 문제나 내 어려움이나 내 꿈이나 내 자식, 남편, 내 미래가 아닌, 기도의 본질은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가 기도의 본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오늘도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마음의 어려움과 근심이 있으시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사람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좀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 아는 거 좀 나중에, 하나님 영광 돌린 건 좀 다음에, 일단 내 문제부터 하면 여러분은 교회에 왔지만 무속신앙인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대요. 왜 그러냐? 기도회를 며칠 빠졌다. 내가 아무리 직분자고 내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인데 새벽 기도를 빠졌어요. 기도를 길게 못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졸았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더 중요한 문제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라고 찬양해 놓고선 그 찬양이 끝나자마자 당장 내 문제, 내 돈 문제, 시간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진로 문제, 관계 문제, 믿음 문제, 온갖 문제만 다 쏟아내놓고 마치 그 돌 쌓는 사람들처럼, 그 촛불 켜는 사람들처럼 정작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은 관심 두지 않고 내 문제, 내 상황, 내 환경에만 끌려간다면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바른 태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랬죠? 밸런스 게임 기억나시죠? 이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균형을 맞추는 첫 단계가 뭐예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쪽에 이만큼 올려놓는데 안 맞는 것 같아, 이쪽에 다시 올려놔, 이쪽에 다시 올려놔. 평생 사람은요, 자신 인생이 기복 있는, 파도 치는 인생, 부침 있는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다르죠. 성도는 그 중심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딱 두면 인생의 균형이 잡혀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때로는 영광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때로는 회개의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간구의 기도도 할 수 있죠. 어떤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까? 어떤 주제의 내용의 기도이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근데 이 간청이라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면 간청하는 기도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친 간청하는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아닌 것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아닌 것은 간청하는 기도의 행위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간청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간청했습니다. 간청이라는 것은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도 있지만요, 간청이라는 것은요, 사실 그 원어적 의미를 더 자세히 보면 뻔뻔하게 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뻔뻔하게 구한다. 그러면 뻔뻔하게 구하면 그것은 어떤 기도일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첫째, 여러분, 거지들이 구하는 게 있습니다. 거지들이 구하는 거. 거지들이 구할 때 어떻게 해요? 한 푼 줍시오 그러죠. 네, 한 푼 줍시오 그러죠. 또 하나는요, 거지가 아니에요. 누구냐? 지긋지긋한 아들, 딸이 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 딸이 구할 때 어떻게 해요? 뭐 한 게 있다고, 뭘 효도한 게 있다고, 뭘 말 잔든 게 있다고 어김없이 아침에 눈 뜨고 나면 뭐라 그래요? 엄마 밥 줘 그래요. 이거 어디서 배운 말일까요? 학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잘 가, 학교 가.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끝나면 다시 기어 들어와요. 이게 내 집인데, 내 명의로 됐는데 네가 뭔데 내 집에 자꾸 들어오는 거야?
그러더니 씻고 놀다가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꽝 닫아요. 이 문 내가 샀는데, 이 집 4명인데 내 방이라고 들어가서 거기서 쿨쿨 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뻔뻔하게 한마디 하죠. 뭐라고요? 엄마 밥 줘. 저희 딸은 주로 빵이나 시리얼을 먹는데 우리 아들은 무조건 된장찌개 아침마다 미역국 끓여주세요. 계란 넣어서 소고기 넣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구할 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요. 그럼 자세히 보십시오. 자녀들이 구하는 건 하나같이 뻔뻔한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돈 한 푼 드린 적이 없거든요. 부모에게 어깨 주물러주고 구두 닦아주고 밥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청하는 기도 내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 행위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그 열심이 이 뻔뻔한 강청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죄송하지만 거지 예를 들었어요. 거렁뱅이가 한 푼 줍시오. 그럼 우리는 한 푼 줄 수 있죠. 근데 지나가면서 또 한 푼 줍시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한 번 더 줬어요. 근데 집마다 쫓아와서 아침마다 쫓아와서 당연히 한 푼 줍시오. 그럼 여러분 몇 번까지나 주겠어요? 이런 뻔뻔한 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이상한 놈 아니야 이거? 나한테 무슨 해를 끼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더 많은 거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자 라고 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뻔뻔한 거지라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 딸은 어떤가요? 이 뻔뻔함이 언제까지 갈까요? 언제까지 갈까요? 네. 진짜 아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간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다 하얗게 새시고 우리 자녀들도 60살 70살 다시 돼도 여전히 엄마 밥 줘 아빠 이거 해줘 하는 거죠. 왜 그러냐? 바로 자녀됨에는 아주 성경적으로 은혜로운 뻔뻔함의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뭔가 열심히 있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예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부족하지만 또 뻔뻔하게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강청하는 기도는 복된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복된 기도냐?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은 진실로 아들과 딸이 된 우리가 뻔뻔하게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밤에도, 여러분 혹시 오늘 밤에 기도 제목 이따가도 보겠지만 진짜 뻔뻔하게 기도하고 제목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그 뻔뻔한 기도의 열심과 길이와 그런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관계가 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일교회에서 오면 등록한 교인들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는 첫 번째 양육이 있죠? 뭐예요? 자녀의 권세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성장 훈련도 받아야 되죠. 여러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해도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방법론이 아닙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관계의 핵심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혹시 교회 오는데 목사님은 그냥 뭐 괜찮은데, 우리 목자님은 뭐 좋은데, 혹시 하나님하고는 여전히 좀 어색한 그런 분들 있습니까? 교회 와서 차 마시고 밥 먹는 거는 괜찮은데, 교회 와서 청소하고 일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1분도 2분도 채우지 못하고 눈 번쩍번쩍 뜨고 주변 두리번거리는 내 모습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도됨의 첫 번째 요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목사님한테 인사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거 필요하지만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기는 것. 그것이 성도의 첫걸음이면서 기도응답의 첫걸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표현을 조금 다르게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한 번 구했는데 또 한 번 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구하는, 이렇게 줄 때까지 뻔뻔하게 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지 않으면 자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거지는 한 번, 두 번이 끝입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거지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거지처럼. 거지는 내가 구하는 대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내 배고프니까 한 푼 줍시오.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거 해결해 주시오. 내가 지금 괴로우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시오. 그렇게 좀 죄송해요, 설교 중에. 근데 거지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처럼 기도해야 됩니까? 아들, 딸처럼 기도해야 돼요. 더 뻔뻔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효도 한 번 못했지만, 내가 부모님한 어깨 한 번 못 주물어 드렸지만, 늘 달라고만 하지만 그래도 아들인 걸 어떻게 해요? 딸인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조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아빠가 할 수 있어 라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그것이 바로 간청하는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론은 13절이에요. 우리 1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만약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다 준다 이거예요. 네?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이기적이고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제도 있었던 표현이죠. 뭐예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왕 되신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 주셔요. 근데 중요합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무엇을 주신다고? 13절에 성령을 주신다고요. 이게 진짜 기도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돈 달라고 기도하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지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거지처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처럼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건요, 아빠가 배고파요 그럼 빵 하나 사주는 게 아니라요, 네, 마치 성령 충만한 자녀, 배고파요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사줄게 하는 아빠가 더 필요한 거예요. 아빠 나 힘들 때마다 전화할 테니까 그때마다 돈 보내주세요. 아니, 바로 우리 아빠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통장 잔고를 끝도 없이, 동그라미가 끝도 없이 없는 것을 네가 언제든지 원하면 쓸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마음 가운데 있을게, 늘 너와 동행할게 하는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기도가,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돈을 구하는 것도, 건강을 구하는 것도, 사업 거래처를 구하는 것도, 자녀의 성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의 근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필요하지만 기도하는 열심과 열정 이전에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가장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떤 문제도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